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하나님 동일한 그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3월도 중순인데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인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그런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많이 가지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결과와 선한 결과를 열매를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은 항상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이유를 찾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또 그동안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잘 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죠. 왜 밖에는 기도할 게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것 때문에라도 또 눈물만 나오게 되죠.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참 그럴 때는 슬픔과 절망에 잠기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단번에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거를 인도해 주셔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가? 왜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내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진짜로 말 그대로 토로하는 거죠. 토하는 거죠. 눈물을 토하든 콧물을 토하든 내 억울함을 토하든 모든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 그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돕는 자인데 옆에 있는 자, 위로자, 돕는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성령님은 그 파라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앞에 그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항상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영으로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일들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와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나와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위로자 되시고 돕는다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셔서 내가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겪는 슬픔을 보면서 그 동일한 심정으로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겠습니까? 그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힘내라고 하면은 잠깐 힘을 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정을 성령님께서 다 아시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내가 탄식할 때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큰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를 위해서 항상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와 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같이 탄식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이 탄식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근심하는 거는 그거 멈춰야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탄식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하나님 함께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가지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를 보고 같이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할 때 같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탄식을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탄식하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통에도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가정과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데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맡겼을 때 내 걱정도 근심도 맡겼는데 도저히 이건 이해될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은 나도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성령님이 그때 나와 같이 탄식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모두를 여러분들을 새롭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 근데 그 고민을, 그 걱정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 걱정은 더 배가 되고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수록, 내 걱정이 있을수록,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같이 탄식할 수밖에, 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탄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욕을 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더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계속해서 나와 함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거 한번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후회하고 계십니까? 네, 후회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에 이제 나오는데 사울 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후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데 후회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를 하십니다. 여기 후회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있죠? 탄식한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야만 그 다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을 때 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이 후회는 왜 후회하시냐면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식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왜 후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죠. 자, 봅시다. 여기 나오는 후회가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나함입니다. 나함. 저런 그 글자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 보일 때가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그 모양처럼 생긴 깍두기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저런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한국말? 한국말은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쓰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번역이 언어가 생기고 또 글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그 후회가 이 나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라켈레마이가 바로 탄식입니다. 옆에서 간청하다, 옆에서 소리치다,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이 글자는 원어는 모양이 좀 히브리어랑 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후에 그 침체기 있죠. 한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그 400년 동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70인의 성경이라고 70인 역본이라고 70인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리스어로 바꿨던 시기가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침체기, 그 중간기가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치열했던 시기에 이 70인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바로 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70인역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를 계속해서 또 번역하고 전 세계로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번역하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중국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개역 한글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번역도 뭐 한문으로 번역된 게 또 한글로 번역된 게 문장으로 지금도 그 다른 성경 많죠. 표준어 성경도 많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풀어서 막 이렇게 또 나오는 성경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이게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원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여러분 나중에 뭐 터키 그리스 한번 가보시면 저런 로마의 글자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렇게 생긴 게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헬라어는 좀 많이 봤는데 알고 있는데 도무지 저렇게 쓰는 단어는 전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파라켈레마이가 나함이죠. 나함인데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11절과 29절에 말이 틀려요. 여기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네. 아까 봅시다. 11절에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회와 변개는 같은 나함입니다. 나함인데 나함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두 구절의 단어를 번역하는데 틀리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나함인데 앞에 거는 여기 29절에서는 이 변개함이 없으시니 있죠? 이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 말은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메타노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 그런데 11절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파라켈레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구약에서는 똑같은 나함문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를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 파라클레토에스 아까 말씀드리죠? 서두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뭐라겠습니까? 성령님이라겠죠? 파라클레토스 계속 발음이 어렵네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되어서. 그래서 비슷합니다. 다 뜻이. 여기 파라켈레마이가 옆에서 간청하고, 옆에서 소리치고, 옆에서 부르다. 이게 탄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내 옆에서 같이 내가 소리 지르며 간청하며 내 억울함을 내 입장을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할 때에 우리 성령님도 같이 옆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옆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옆에 누가 한 사람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처음에는 왜 시끄럽나 그랬다가 나중에 너무 시끄럽다 와 나도 한번 소리 한번 줄여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같이 쥐 하면 옆에서 또 안 그래도 소리 커서 시끄러운데 옆에서 내가 쥐 하면 옆에서 더 크게 쥐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쌓여있는 모든 기도의 그 한숨 섞였던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쌓였던 것들이 본물처럼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여기 아까 우리 말씀 읽었듯이 이 사무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에 사무엘이 온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을 세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그렇게 하나님 후회하실 때에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람은 단번에 영광과 육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실 때에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또 다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 탄식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은 나를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냥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것만 잘했다면, 내가 이것만 했다라면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반드시 다른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탄식하고 성령님께서도 같이 탄식하신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코 그 눈물이 그래서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 열매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고난 받는다고 나만 밤낮 울고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은 똑같이 하나님 또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보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밤새 부르짖는 사무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후회가 여러분 후회해봤죠?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습니까? 그 온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마음에 또 후회하시는 것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인간이 하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버림받은 것 같고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나한테 주시는가.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네가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다시 나아가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 물론 뭐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진짜로 보여주려면 내 말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야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되려고 하다가 우리는 자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먼 미래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이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망이 없다고 오늘 나는 지난날 후회한다고 오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흘렸던 눈물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늘 흘린 눈물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져가시고 공의와 의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hon과 육을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또 강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눈물로 또 동행할지라도 주님을 붙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후회하고 성령님 탄식하시는 모든 선한 열매를 여러분 또한 다 가져가시기를 또 그렇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